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8주간 진행되는 어머니 기도회 첫 번째 시간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또 자녀를 사랑하되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키울 때 그 자녀가 평생의 삶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가 찬양부터 우리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엄마, 매일매일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만뿐만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더불어 방법 또한 상세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1번, 내가 먼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2번, 자녀를 위해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 3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켜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된다. 4번째,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가르치는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나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겠고요.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직장의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있겠죠. 나의 부모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있겠고 또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선배나 또는 동료들도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르쳐야 되냐면 이들에게 주신 삶의 기업의 현장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학원 같은 곳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요,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learn, 배우는 거죠. 우리도 배우고 자녀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pray, 우리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번째, 롤모델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칭, 삶으로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 상세하게 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행 과정은요, 대략 최대 50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겠고, 2번째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듣는 시간, 그리고 3번째로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기도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치는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입과 입으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을 통해서 귀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그 한 명의 리더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수는요, 국회의원 한 명당 대한민국 국민 16만 2천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 의원이 약 70만 명 정도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보다 더 많은 약 2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도 힘들 뿐만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온종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 고난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 혹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냐라는 것에는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은요, 모세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옳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아주 큰 죄와 잘못을 범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율법에서 또한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는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키우는데 혹시 모세와 같이 또 그 백성들처럼 나의 자녀들도 피차간에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것은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자가 필요한데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냐? 본문 말씀의 21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는 리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능력하면 첫 번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 디나미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엑스시아라는 권세라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강한 사람을 또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사람을 말하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1.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후보를 각기 제각기 지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그 리더가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한 가정의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리더입니다. 진실이란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득을 밀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억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었을 때 성경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수용력이 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표였지만 그는 그보다는 좀 더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수용하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에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이 있었을 때 저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그 조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수용력이 있는 리더인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어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멘토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러한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저들이 어떤 공동체에 있던지 간에 저들에게도 이러한 능력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도 때가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저들은 점점 더 많이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친구, 학교, 직장과도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부모의 역할, 어머니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그 앞으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무엇을 가르치냐? 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들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여전히,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우선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어머님이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수용력이 있는 지혜로운 리더로 자라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 기도에 동참했다면 같이 하고 싶은 이웃들이 있으면 함께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보다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와 백성과 같이 양육으로 인해서 탈진하지는 않았나요? 두 번째 질문, 현재 함께하는 양육의 동역자가 있나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양육에 있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고 있는 좋은 양육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혹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눔의 자료를 가지고서도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도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는 구성되어집니다. 잠시 제가 광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맨 앞에 표지 하나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이 핵심이 되는 주제 말씀을 그 다음 기도 수첩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이 페이지요. 요것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출력해서 여기에 내 자녀 이름을 쓰고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출력을 하게 되면요. 한 강의당 2장의 기도 수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 곳에 펀치를 뚫어서 그것을 고리에 연결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팅을 해서요.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는데요. 혹시 이 기도 수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직접 받으러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회 게시판에 이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출력하셔서 소지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어머니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진데, 주님, 내 힘과 내 노력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자녀들이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감에 따라 우리들의 영향력은 벗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용력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저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도 장차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이드로와 같은 자, 그러한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 교육은요, 3권의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원 목사님이 쓰신 어머니 기도회라는 책을 참고하였고요. 그 다음은 이기복 교수님이 쓰신 성경적인 부모교실, 또 성경적 아내교실. 왜 어머니 기도회인데 부모와 아내에 대한 역할을 살펴보냐면요, 아까도 보신 적이 있지만 내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나와 함께 하는 배우자,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을 참고해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각자 개인적으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요, 영상은 유튜브 고덕 아름다운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교회 로고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접속하셔서 어머니 기도회를 보실 수 있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11시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